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갑시다.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의뢰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결국 십자가 또 부활이고요, 우리 증거에 대해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와 부활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부활절의말로 사실 성탄절보다도 더 우리가 기쁘고 또 즐겁게 축일로 여기고 즐겁게 찬양하고 예배해야 될 날이 사실 부활절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 예배가 하나의 기념식처럼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기억하고 추억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능력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그 능력으로 작동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활 신앙, 부활을 믿는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일상, 부활을 살다. 여러분, 일상이 뭐예요? 우리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게 우리 신앙을 지키냐면 바로 안식 후 첫날 모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죠. 일요일. 사실은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모인 이유가 뭐예요? 이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한 주를 시작하는 일요일에 우리 함께 첫날 첫 시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예배함으로 부활을 경축하고 기뻐함으로 매일의 일주일의 삶을 부활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요일을 거룩한 주의 날로 지켰고 그렇게 지켰습니다.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예배함으로 한 주를 시작하고 한 주의 일상을 부활신앙,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로 주신 이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들어오실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어떤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때로는 어떤 침체된 마음 가운데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통해서 부활 확신과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때는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힘입어서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어디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서 죽은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 자체가 뭐예요? 중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거듭났다는 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이식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이 새 생명을 이식받아서 예수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주님 한 분만의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자신 또한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죽음을요, 부활을요, 그냥 우리가 그 어떤 교리로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연결되어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려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여러분, 여기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의 그 리스트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나타나셨고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 또 야고보 그리고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라는 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여자들은 증인으로 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여러분 여자들 막달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많은 여자들에게도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100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고 바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보면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보면 120명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갔을까요? 그냥 그들은요 대부분 목격자에 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이 내가 이 땅을 떠나가겠지만 내가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라고. 부활의 영으로 너희가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며 120명의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들은 다 그냥 목격자로 그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완전히 달라지죠. 패배의식과 절망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다름 아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을 뒤흔드는 강력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목숨을 건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축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부활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비전 공동체잖아요.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중심축 가운데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비전 가운데 사로잡힌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뒤흔들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부활로 세상 영광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부활로 주신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 레슨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할까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면 승리한다.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여러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무기력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이요 180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실 것이 뭐예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으셨어요? 숨결을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바로 숨을 내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내셨던 그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8장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예요? 살리심입니다. 살리심. 그러니까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의 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부활의 역사가 다시 불길처럼 일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사건이 여러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과 연결되어지고 그 삶에 연결되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어지는 원동력이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삶 가운데 부활이 재현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바로 죽었을 때, 그 몸이 죽었을 때 누가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다시 살리신 이의 영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의 죽은 몸을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영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영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붙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 영이 어떤 죽을 몸도 다 살리실 것입니다. 그 영이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것입니다. 어떤 낙심한 영도 다시, 심령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이 뭘 못하시겠어요? 심지어 죽음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55절에서 5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55절에서 57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여러분, 승리를 주시는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부활에 있는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 그들은요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비겁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다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죠. 한동안 예수께서 죽음의 자리로 나가고 계셨을 때 그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죽을 위협 앞에서 버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순간 그런데 다시 모였고 갑자기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을 걸고 여러분,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이고 소망이라고 외쳐대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영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죽음의 권세,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이들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떻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뭐가 답이에요? 부활입니다. 부활이 해답인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두려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죽음의 본질이 뭐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죽음은요, 안식일 뿐입니다. 잠시 안식이에요. 여러분, 누가 안식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어젯밤 잠자리 들면서 여러분, 불안과 초조와 공포 가운데 잠자리에 드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리 없죠. 내가 지금 눈을 뜨면 새 날이 밝아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밤자리에 잠을 들 때 편안한 가운데 잠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그는 잠을 자고 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가노라. 그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나사로의 집에 도달했을 때 이미 그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 그리고 나서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왜 이제 오셨어요? 주님, 왜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미 장사 치르고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이 있잖아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마르다에게만 하시는 질문이 아니세요.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각자 10년 가운데 우리 주께서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참으로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을 가져야 죽음을 이기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또 서게 될 텐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리를 입증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나머지 가지에도 그 열매가 달려질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부활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보증이 되신 주님,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 예배는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 가운데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은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 말하셨어요. 여러분, 그 죽음까지도 해방시켜 준다면 당연히 우리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5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여기까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이 말 자체가 그 말이 그 말 같아가지고 사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견실하며라는 히라보 단어가 바울이 3번 사용했어요. 거의 허신했어. 하나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자기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것에 거기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믿음의 터 위에 그 신앙을 굳게 세우는 것에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견실하며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신앙을요,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세워야 되는데, 그 신앙 위에, 이 터 위에 굳게 세워야 될 것인데, 어떤 신앙이에요? 어떤 신앙?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에 뿌리를 내리고, 부활신앙 위에 굳건히 서 있게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동치 않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란의 소식, 어떤 그런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핍박과 이 세상에 그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유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굳건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소망을 확고히 가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언제 가장 불안정하고 흔들립니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온 세상이 흔들리죠? 한 가정에 말기 암 환자만 있어도요, 가정의 전체가 그 잔치를 흔들어 놓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죠. 삶의 유동을 치면 결국 표류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에 주눅들지 않아요. 그죠? 죽어도 살겠고 너의 죽을 몸을 살리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오히려 호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은요, 대적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죽음의 위협, 믿음을 가로막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유동치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도록, 이 모든 것을 돌파하도록 만드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더 귀히 여기시고 더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초점은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불치병이 낫는 것, 정말 교통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행하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십자가 부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적이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낙심치 않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최종적인 절망이 뭐예요? 죽음이죠.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여러분 정말 용기를 가질 사람들은 없습니다. 병이 드는 거 왜 두려워합니까? 병이 들면 죽잖아요. 결국 죽음의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죽음과 귀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또 저주의 죽음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내리신 하늘의 형벌이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다면 괜찮은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또 죽음이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망의 권세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요, 그 사망의 권세에 매어 종살이 했던 이들이 다 누구예요? 우리의 모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는 내가 승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바로 우리 모두를 억압하고 옥죄고 우리를 종살이하도록 노예생활하도록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도바울이 지금 외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사망의 그 권력을, 사망의 그 힘을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이거 승리하셨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에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제 죽음의 문제에 더 이상 우리가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됐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죽어도 살겠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정말 가장 큰 역전, 인류 역사상 가장 역전 드라마는 뭐예요? 예수의 부활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2002년도에 그 이탈리아와 한국과의 그 역전승의 어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역전 드라마는 예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토록 강력한 혁명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승리야말로 진짜 승리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를 승리로 이끕니다. 5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어.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기고 확신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신약의 교회는요, 부활 공동체예요. 이 예배는요, 부활을 경축하고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찬양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환경과 우리 문제와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께 초점 맞추고 그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예배 찬송은 뭐냐면 자기 신세 한탄하는 찬양이에요. 인생이 고달파 어렵고 힘드는 이때 주님 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무력하게 찬양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 형편과 상관없이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여러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께 초점 맞추고 우리 찬양한다면 우리 형편과 상관없이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비교할 때 그들이 넉넉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와 비교할 때 즐거울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과 역경과 숱한 여러 순교의 어떤 그런 피 흘림이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 살았던 이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었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었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의 그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사내들의 공의가 예수의 그 제자들을 협박합니다. 너희 스승을 죽인 대로, 스승도 죽은 거 봤지?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더 이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합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타야되는 공예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장모인들입니다. 그들이 나타난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하는 걸 뭘 말했냐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때 예수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그들이 이제 잡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위협 가운데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불러 경고했다는 것은 협박했다는 얘기예요. 너희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인 대로 너희도 죽을 수 있어. 그렇게 협박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무지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19절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하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더 이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죠. 죽어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메시지를 내가 전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가는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성령으로 충만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가운데 놀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출발점이 뭐예요? 부활의 영으로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도들로 말미암아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똘똘 뭉쳐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으로 견실하여 흔들림이 없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더 이상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과거 베드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것 과정에서 제자라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중에는요 예수를 저주까지 하면서 그렇게 부인합니다. 얼마나 치졸하고 비겁한 모습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어요? 그가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사실 베드로가 용기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용기라면 그렇게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이었고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요 다 이렇게 두렵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요 부활의 공동체잖아요. 주일날 예배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에 빠지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시들시들했던 영혼들이 부활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부활의 찬양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예배로 말미암아 호생케 되시고 다시 일어서는 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와 염려, 근심,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 이 세상은요, 여러분 죽음의 영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왜 두려워합니까? 코로나19 걸렸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 감기와 다르게 여러분 코로나를 왜 두려워해요? 죽을 수 있다는 어떤 치명률, 치사율이 높으니까 이 코로나 두려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견실하여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굳건하게 오히려 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절을 맞아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얘기할 때, 더 이상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얘기할 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부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죠? 부활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죠. 죽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장례를 뭐라고 합니까? 영결 그러잖아요. 영결. 영결이 뭐예요? 영혼이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결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영결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죽어도 다시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로 인해서 저주는 파멸을 맞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는요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신하여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건하게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뭐라고 얘기까지 합니까? 5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항상 주 안에서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더욱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대요. 주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때로는 주를 위해서 당하지 말아야 될, 여러분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목표 아니겠어요? 여기서 강조점은 뭐예요? 힘쓰는 것에 여러분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주의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 그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악착같이 다 살잖아요. 그죠? 열심히 여러분 쎄빠지게 삽니다. 그죠? 성실히 살고 정말 역적같이 삽니다. 그러나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히 살수록 후회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방향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낭비입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주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도록 만들죠. 주일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우리 삶을 선명하게 정리하는 것, 이게 뭐예요? 부활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에 초점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살면요 나중에 허망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참으로 의미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칫하면 헛된 것에 인생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나고 보면 이거 뭐 거기에 목매일 필요가 없었는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 모두가요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요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나눠지겠죠. 의미 있었던 것, 의미 없는 것 하나하나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슴 아파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행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날들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초점을 맞추고 살면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오늘날 헛된 것을 자랑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랑했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편 가르고 파당 가르고 맨날 하는 것이 뭐예요? 싸우고 분열하고 다투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으로 세월을 다 보냈습니다. 정말 무익한 일들의 소모전을 벌이고 봉사를 하더라도 혈기와 다툼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삶은 달라요.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확인하시죠. 너희의 뭐라고 열심히의 동기가 과연 어디 있는가를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의 동기라면 내 양을 먹이란 말씀하셔요. 내 양을 치라. 그 다음부터 여러분 바로 사도 베드로는요 삶의 목표가 그 다음부터 분명해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 주님께서 나를 처음 부르셨던 부르심을 떠올렸어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겠구나.
그 삶은 이제는 거기에 그 전생애를 거기에 투자하고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더 이상 헛된 삶을 살지 않고 새로운 목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표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투병하다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나시는 분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 삶이 바뀐 분들이 계셔요. 내가 왜 이런 것 가지고 그렇게 분노했나? 내가 이렇게 자잘한 문제 가지고 아웅다웅 삶을 살았을까?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후에 많은 것들이 정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십자가 만났잖아요. 우리 부활을 만났잖아요.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에 우리 소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었잖아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의 것들에 찌들리고 눌려 살며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시고 새 생명 가운데 걸어가시고 죽음은 조차도 두렵지 않다. 죽어도 다시 살겠고, 그죠? 너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이 말씀 붙드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주일에 더욱더 힘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잠깐 사라질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뭐와 같다고요? 그림자와 같다고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안개가 작업할 때는 세상에 그렇게 한치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가요, 햇빛이 비치는 순간부터 안개는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다 그런 거예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 언젠가는 다 인생의 종지부를 맞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인생을 주 앞에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뭐 하다 왔니? 내가 헛된 것에 헛발질하다 왔네요. 주님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 내 인생 달라졌습니다. 내 인생이 선명하게 정리되었습니다. 그거 위해서 내가 그 한평생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주 앞에 내어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바울은요, 부활신앙은 있어서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신앙은 삶 가운데 매일매일 누려야 될 바로 삶의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러라.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이것이 끝난다면, 이것이 끝이라면, 이게 전부라면 우리 믿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헛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수고 정말 헛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헛된 것이고, 저 같은 사람은요, 종교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종교 사기꾼에 다 놀아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바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그는요, 한평생 고난과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심지어 나중에는 장가도 못 가고요, 결혼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말구로 시작하여서 십자가로 끝난 것이 그분의 인생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요, 부활이 없다면.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대역전 드라마가 나타난 건 아니겠어요?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뒤돌아니까 다니까 꼴찌로 살았던 바울이요, 오히려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가 없다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예요? 58절 하반절 말씀을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이는 뭐예요? 왜냐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면, 헛되지 않대요. 그렇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한 수고가 하나하나 주님께서 카운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시적 선거에서 때로는 여러분 그 선거로 뽑히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주님이 알아주면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주님이 알아주면 정말 이것이 된 거 아니겠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다 하나하나 카운팅하고 계셔요. 다 결단하십니다. 부활의 기회에 우리 신앙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모든 것을 붙들어주는 복음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고 다 잘 됩니까? 믿는다고 다 형통합니까? 믿는다고 여러분 다 모든 것이 부흥케 돼요? 번창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고요. 믿는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 걸릴 수 있고요. 믿는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도 낙심하지 않는 그 힘이 뭐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도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정중 회장, 이건희 회장 부럽지 않아요. 왜요? 가는 길에 달라. 그죠? 가는 길에 달라. 부럽게, 그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고,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해요. 그죠? 여러분, 하늘의 관점에서 이 땅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셔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달라져야 되죠.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가지치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정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모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남은 날을 계수하시면서 언제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르시면 가는 거잖아요. 제 아는 그 친구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 이제 담임 목사가 가지고 참 좋아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어. 목회가 이제 꽃이 피는 줄 알았는데 부르시니까 가는 거예요. 잠자는데. 여러분, 언제라도 주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일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하게 될 날이 우리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부활은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영신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부활 신앙으로 새 생명 가운데 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죽음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염려 근심 가운데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우리 부활의 증인되어서 그들에게 참 생명을 전달하고 소망을 심어주고 그들을 또한 또 다른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